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 후반에서부터 4장까지 쭉 다루고 왔던 내용은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길게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참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것들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사도가 촉구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시킬 수 있는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5장과 6장에 보게 되면 교회 내에 무질서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권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두 번째 들었던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거죠. 어머니를 이런 어머니가 간음한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 제가 어제도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대단히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섞이고 하면서 대단히 타락과 방종의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은 대단히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이다를 뜻하는 말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지방이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음행이 발생된 것이 사도가 듣고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으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문제를 알고서도 교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 마땅히 어떤 죄가 발견이 되고 공적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에는 적절하게 그 죄를 다루는 절차들이 있어요. 이걸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가운데 영적인 치리에 관계된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서도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말을 들었던 사도는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가 이미 그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그런 문제를 듣고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문제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런 7일을 행사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은 떼어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일시적으로 징계하여서 그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교회 전체가 그런 일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본래 누룩이 없는 자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가운데서 3가지 명절이 있죠. 그 3가지 명절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명절이 뭐냐면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2월절이 뭐를 기념하도록 하나님 지키게 하신 그런 명절인가요? 그들이 애굽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으로 사도가 어떻게 설명을 해 주느냐. 그들이 6월절을 지킨다 이 말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구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준수하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누룩이 뭘 뜻할까요? 불의와 죄악 혹은 악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새 사람된 삶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대로 지키게 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 6월절과 무교절에 관계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은 죄를 떠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이틀 전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별이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된 이들도 역시 그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어떤 공적인 문제로 죄가 범해지게 될 때는 그 죄를 적절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방도와 절차를 따라서 그 문제를 다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어서 그 죄를 떠나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영적인 해로움으로부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서 이 교회 7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하는 형제를 교정하고 다시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7위는 다른 형제들이 같은 과오를 범치 않게 하고 많은 형제들을 오염시킬지도 모를 독소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구원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는 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잘 다루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사람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빨리 떠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징계를 하셔요.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어떤 잘못된 길에 빠져들면 부모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닥칠까 하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일을 다루게 하시는 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런 문제에 관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 마귀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회방해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됨을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원칙은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된다. 구원받아서 함께 이루는 교회가 이러한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고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도록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 속에 나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꼭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또 죄와 싸우고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그 죄로부터 회개를 통하여 빨리 벗어나서 저희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 자신 주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수하시는 전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와 싸우는 삶을 부단히 살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또한 이러한 거룩함을 잘 보존하고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죄를 다루는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누누이 저희에게 말씀한 것처럼 빨리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앞에 저희의 신앙걸음 잘 걸어가도록 올바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